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강행군으로 전도 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있죠.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암볼리아,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달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성지순례 했어요. 이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는 이 자갈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길을 달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길을 그렇게 쉴 새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질없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는 사실 열매가 굉장히 적었어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수가 예수 믿었다 했는데, 이 아덴 지역만큼은 이상하게 아주 적은 수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씨가 많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소수의 사람이 믿었다고 했지만, 지금 그리스는 국민 98% 이상이 그리스도교 정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열매는 그때 당시에 미미하게 보이는 씨앗들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전도해도 10명 안짝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분명히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 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황제 숭배의 본산이었고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게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비너스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사제가, 여자 사제가 전부 다 창기들이었어요. 당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 말은 음란한 짓을 하다라는 뜻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럴 만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데살로니가 가서는 깡패들이 나타나서 또 때렸지요. 그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습니다. 혼자 아테네로 가서 아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논쟁만 했지 별로 큰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좌절감에 잡혀서 고린도에 사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뜻밖의 위로를 주셔요. 그 뜻밖의 위로가 누굽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생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만난 동기는 굉장히 서글펐어요. 고린도에서 왔지만 누구도 바울을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천막 만드는 그 가게에 딱 들렸는데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집을 제공받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동업자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지요. 근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했는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이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이렇게 봉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렇게 이 부부가 봉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좋았겠어요? 아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바울 사도 만난 것이 엄청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할 때 이 고린도로 쫓겨왔던 처지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고린도 도시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도시겠어요? 안 좋은 도시지요. 상처받은 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삶이 완전히 진짜 변화받게 된 거죠. 송두리째 변화받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애롭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쫓겨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쫓겨왔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생각까지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엄청난 자기들의 삶이 변화될지. 누구를 만나서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를 예배해 놓으셨고 또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부부를 위해서 또 바울 사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로마에 계속 있었던 것보다는 이 고린도에 온 것이 너무나 잘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 고린도는 불행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로마에서 우리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린도까지 추방당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우리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속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나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사역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보고 쉽게 경솔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실히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만나게 된 것은 아니지요. 5절 보시면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더 큰 일을 주시려고 이 두 사람을 또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있는 것으로 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5절 끝과 6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담대히 예수를 전하였는데 거기서 아주 심한 배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회당 출입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여기에서 깨끗하려니와. 이게 저주의 말이거든요.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심한 배척을 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야지 그 마음을 딱 굳혔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또 이루의 말씀을 주셔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회당장,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또 믿게 돼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지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라. 절대로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에 바울이 감격하지요.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더 큰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될 때, 우리가 지금 힘들어 절망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해도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낙심의 자리에 있어요. 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만 확신하면 지금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공한 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좋아도 이 확신이 없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무섭겠어요. 그날 밤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살아계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만약에 고린도에서 그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진짜 떠나버렸다면 고린도에 이런 엄청난 열매가 없었겠지요. 사실 고린도는 이 아덴보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아덴은 사실 바울과 어쩌면 만든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 지성인들이 참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바울이 아덴에서 논쟁을 많이 했다는, 자기가 바울이 아는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부패한 도시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만큼 부패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에서는 아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딱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도 이 현실만 보면 낙심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간절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정말 얼마나 참 종교, 참 진리, 그리고 참신 찾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에는 만유교라는 아주 위험한 이단에 빠졌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창세전에 택한 자식이었고,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것저것 다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늘 내 곁에 계셨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볼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가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